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성탄절 전까지 40일간 초대교회 교회력으로 성육신 금식절기, 우리 현대적인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대강절을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미디어 금식,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성육신 금식절기의 핵심은 두 개의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움과 구유입니다. 첫 번째로 비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히 비우기 위한 거죠. 내려놔야, 비워져야 우리가 은혜를 채울 수 있잖아요. 성육신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가 비움이에요. 두 번째는 구유입니다. 구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가장 낮은 구유로 오셨죠, 그죠? 사람들이 방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천하고 천한 그런 가장 낮은 구유로 오셨는데, 이것은 우리들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 금식의 절기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비움과 겸손. 주님보다 높아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육신 금식 절기를 지키고 그냥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절기에는 사순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금식 절기를 지냈다면 잔치를 맞이해야죠. 축제일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력을 이렇게 쭉 보면 참 독특한데, 이렇게 금식을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축제일이 있어요.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축제일이라는 것, 성탄절기가 끝난 다음에 축제일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축제일이에요. 마음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 초대교회 때는 단순히 성육신을 예수님의 나심으로만 딱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안에서 잉태된 때부터 승천해서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사셨던 그 모든 삶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냥 아기 예수 끝, 그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승천하실 그때까지의 그 모든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로 이제 갈 거죠. 가는 이제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 교차 지점에 지금 있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한 초기까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할례 받은 날이 있어요. 그 할례를 받으신 날이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요 중간에 있는 날이. 이것을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육신의 의미를 살피려고 해요. 할례를 받으신 날이 있었고, 주현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현절이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다 인정하는 그런 절기인데, 잘 몰라 평신도들은. 주현절이라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날,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날이 주현절이에요. 그게 1월 초에 있어요. 그 주현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공생애를 시작해서 초창기 사역하시는 그 내용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네 번째로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 바친 사건이 있죠. 그리고 누가 예언하죠?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묵상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때는 금식하지 않아요. 참 이렇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유대교의 이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력의 절기에 맞게 정말 탁월하게
이렇게 1년의 절기를 만들어서 깊이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초기까지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까지의 그 내용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성육신의 절기를 깊이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성육신이 뭔지 그게 이렇게 가슴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이 기간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깊이 경험할까요? 우리가 이 성육신의 절기에는 빛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대림절에 초를 켜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초를 켜죠. 저는 이게 왜 초를 켜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고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초를 켜는 거구나. 이게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참 심오한 뜻이 있었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초만 켜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해력의 빛이에요. 이해력의 빛.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둠을 극복하고자 오는 빛이에요. 생각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 계속 말씀, 수림교회 사이클로 말씀 계속 읽잖아요. 이거 왜 읽어요? 내 속사람 안에 육적인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대적하는 생각,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소리내어서 읽고 또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생각 속에 이해력의 빛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줌으로 수요일 날 모임하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불신자에다가 예수 믿게 됐는데 그냥 성경 읽으라니까 그냥 무조건 읽었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읽었는데 근데 그 중간중간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간극이 있어요. 이렇게 인내해야 할 간극이 있거든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인내해야 할 간극이에요.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니까 못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나가니까 그게 하나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 안에서 어떤 반응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경험하는 것, 어떤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의 깨달음은 아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이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해력의 빛이에요.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육신의 이 절기에는 더 중요한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육신 절기에 오는 빛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안에 사망을 극복하는 생명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그죠? 자꾸 우리는 이해력의 빛은 우리 혼 안의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던져져서 내가 넘을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었던 어떤 영역들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춰짐을 통해 영을 통해서 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묶임이 풀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내면의 존재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로 넘을 수 없는 부분들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겪죠? 못 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말씀 읽고 기도를 해도 잘 안 넘어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이게 오래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육신의 절기에는 그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생명의 능력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그 회복과 새로워짐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빛이 더 확장돼요. 그냥 내가 혼자 습관적으로 읽었던 그런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이 영에서부터 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말씀을 읽을 때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시즌을 제대로 교회력의 절기 시즌에 맞춰서 보내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성경 10장 읽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는 은혜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은혜를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죠. 은혜의 본질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해력의 빛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막 열심히 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있죠. 자기를 뛰어넘는 시대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력의 절기가 사실은 제대로만 가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가 1년 돌고 있는데 제대로만 가기 시작하기만 한다면 깊은 변화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구나.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었구나, 초대교회가. 제가 이거를 좀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영국의 감리교 목사였던 데니얼 스틸은 이러한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 생명의 빛이 영 안에서 영에서 혼으로 다가왔을 때,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고백합니다. 거의 매주, 때로는 거의 매일 그분의 크신 사랑이 어찌나 무겁게 나를 덮치는지, 나의 전 존재 곧 몸과 영혼이 그 넘치는 기쁨을 차마 감당하지 못해 중압감으로 신음할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데도 더 갈급해진다. 우리 충만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집에 가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만한데 나는 더 주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갈급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존재의 모든 방을 열어 그 찬란한 임재의 빛, 생명의 빛으로 터질 듯이 충만하게 하신다. 여태에 닿지 않던 구속의 가치, 빛이 비춰드니 온전히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옹이마저 녹아든다. 내가 넘지 못했던 그 모든 옹이들마저 무너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이 시즌에 여러분이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저는 제대로 준비 안 했는데요. 준비 안 해도 정말 이런 의식을 여러분 갖고 있다면 이 시즌에, 이 한 달의 시즌에 정말 이 금요신명 기도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망하시면 돼요. 주님 생명의 빛으로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혹시 탈진되신 분들 계세요? 삶이 너무 막 짓누르니까 그게 완전히 눌려버린 거죠. 신앙생활도 이게 탈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전부 그냥 율법이 돼가지고 그냥 어떤 하나님을 생명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어쩔 수 없어서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어서 허우덕거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탈진 대신 성도 여러분, 갈망하세요. 그리고 또 은혜의 자리에 나가세요. 그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생명의 빛으로 내 영에서 혼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이 성육신의 이 절기에 주님 저에게 깊이 빛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정말 깊이 갈망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맨날 여기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며 이게 정말 복음이 능력 있는 게 맞아요?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 복음이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나가겠습니다. 성육신 절기에 이러한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태클 거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 안에 채워지면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생명의 능력의 빛으로 그 생각의 왜곡들, 거짓말들, 불신들, 세상의 영향을 받던 의심들, 이런 게 다 깨져요. 그렇게 되면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한 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도 성경적인 매뉴얼이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적인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맨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매뉴얼대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 성경적 매뉴얼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풍성한 복을 그 성경적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가지고 있어야 할 첫 번째 매뉴얼은 순종의 자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순종, 충성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생명의 빛을 받는 게 먼저예요.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다음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죄된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가 있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 말씀 읽기 싫죠. 기도하기 싫어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말씀 읽기 싫고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죠? 그리고 막 지치고 힘이 들어요. 막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럴 때 제가 생명의 빛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갈망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들여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다시 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순종의 마음이 회복돼요. 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순종의 풍성한 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있어야 할 게 뭐라고요? 순종의 자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정말 복받기 원하세요? 순종의 자세를 회복해야 돼요. 시편 65편 1절 전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시온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작은 언덕의 명칭이에요. 구릉. 다윗이 오벤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안치한 곳이 어디예요? 시온이에요. 그래서 시온은 여호와의 임재를 가장 특출나게 상징하는 예배의 장소인 거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찬송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배하기 전에 기다리잖아요. 찬송하기 위해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찬송이 언제 감격적으로 터져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감동시킬 때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감동시킬 때, 그리고 우리가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찬송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끝난 거예요.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순종의 자세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러한 순종의 자세야말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마음 사이에 직통 고속도로가 놓인 것과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그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순종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찬송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순종의 자세가 준비되어서 바로 풍성한 복을 받을 위치에 지금 이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순종하겠다는 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태도를 갈아엎어야 돼요. 이런 태도가 안 되면 여러분 정말 내 인생 왜 이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그 매듭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에 제가 나오라고 그랬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시작할 거고, 그런 거 할 거예요. 왜 합니까? 은혜 받을 자리에 와서 순종하기 싫은 그 마음을 꺾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그게. 저도 혼자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만큼 타락해 있죠, 제가. 본성이 타락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트려야만 이런 자세가 되고, 이런 자세가 돼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 성도님들과 이 수림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 순종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코로나 시대는 물된 동산 수림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버티기가 힘든, 벌써 몇 년째 이게 힘든 경험 별로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반응하고 거기에 이렇게 앞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도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삶의 생존의 문제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돌파하기가 정말 퍽퍽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물된 동산 수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생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자세만 되면 준비가 됩니까? 아니죠. 시편 65편 1절 후반절에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말씀은 순종의 자세는 되었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서원을 하나님께 이행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순종할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는 거죠. 내려놓을 것을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와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고 우리 수림교회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지고 있어야 할 매뉴얼은 죄의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시편 65편 3절 전반절을 보세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자, 지금 시편 기자가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정말 죄라는 것이 정말 이기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시편 38편 4절에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무거운 짐 같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병균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몸 안에 침투하면 결국 사람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오랫동안 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 인간 안에는 죄라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이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은혜로 이 치료제를 허락하십니다. 이 약을 얻는 데 필요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틀렸고, 그거 아주 중요해요.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함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 죄의 바이러스를 이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처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원리를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지금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데도 그 무감각한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처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귀가.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 바로미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삶을 반추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아니 왜 십자가하고 내 삶하고 따로 놀아요? 십자가 하는데 감동이 안 돼. 감격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오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먼지가 되었구나. 이거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반추가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 영적 침체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제일 먼저 되는 게 뭐죠?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죄는 너무나 교묘해요. 또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 마음속에 깊숙한 죄까지 살펴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바이러스들을 날마다 처리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뻣뻣해. 찬양을 하는데 감격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렇게 집중이 안 돼. 막 산만하고. 그렇다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죄의 바이러스가 나도 모르게 나를 지금 오염시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영에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을 구하라 그랬죠. 이 시즌에 정말 생명의 능력을 구하세요. 은혜의 자리에 은혜 받을 만한 공간에 가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감격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탈진되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세상에 그냥 눌려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생명의 능력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생명의 능력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정말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왜 지금 이런 현상 가운데 제가 머물러 있습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물어야 돼요. 그런 건 없이 왜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안 만나주셔? 맨날 이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주권적으로 받아야 그런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연말 연시는 너무 바빠요. 그리고 분주함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분주함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요. 삶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죄의 바이러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때 다시 주님께 나와 처리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오는 왜곡된 풍성함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그 왜곡된 풍성함으로 인해서 병들어 버리고 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드디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악을 이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 고백해요. 생명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거죠. 자 보세요. 시편 65편 3절 후반절을 보세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65편 2절에 죄가 처리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고백해요. 65편 2절을 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성전으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혼자 드립니까? 아닙니다. 성전의 뜰에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공동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지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한 90% 이상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보면서 그 의심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녹아져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에 그 사람들도 계속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어서 그 사람을 일으킬 사람이 없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이거예요.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 있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내가 막 망가지려고 그러면 어때요? 말씀 듣지. 그 다음에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지.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소그룹에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나눔하다 보면 또 막 열받았던 거 풀리잖아요. 막 풀리면서 이거 아니지 스스로 알아. 막 거품 물고 막 얘기하다가 이거 아니지. 이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 근데 있죠.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혼자 있다 보면서 왜 하나님은 자꾸 내 인생은 안 풀어지게 하시는가? 요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안 풀어지게 자기가 했거든. 그런데 그것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은 뭐예요? 공동체와 함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힘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뭉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거죠. 기도에 놀라운 힘이 생기죠. 막 해마다가도 저 사람 기도 응답 받았대. 그리고 막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거기 빨려 들어가잖아요.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거예요.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온다는 거죠.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혼자의 힘으로는 자기가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안 돌이켜진다니까. 생각이 왜곡돼 있어가지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쪽으로 더 가요. 더. 아니, 본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지. 그렇게 가거든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만 생각해. 내가 그렇거든요. 타락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2022년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1월 2일 날 우리 소로 리더들 전체 모임을 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새롭게 동산도 구성했고, 이렇게 새로운 리더들도 세워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소그룹을 거의 2년 동안 하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핑계할 수 없는 소그룹을 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줌으로 하는 거예요. 줌으로는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거 아니니까 핑계하지 마세요. 나는 줌을 통해서 하면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안 돼.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었어. 다 나이 들면 또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하면서 테스트 해봤어. 15명 18명 데리고 수요 중보기도 모임 하면서 하는데요, 정말 나는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막 다 울고 있어. 그리고 기도하면요 은혜 다 받아요. 이거는 툴이지 방법이지 중요한 건 이게 아니구나. 이 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 틀 속의 내용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앞으로 사순절이 오고 부활절 이게 오기 때문에 그 김원태 목사님의 책인데 아주 복음을 잘 정리했어요.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성령의 역사, 이걸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부동산지기들이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책을 다 사셔서 읽고 소그룹 하는 거예요. 20분에 30분 동안 나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질문 던져서 나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자기 삶 나누는 거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구원의 절기 자꾸 얘기했죠. 사순절, 성령 안림절 하면서 제가 지금 아드폰테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기본기가 이게 자꾸 무너지는 거거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존재 중심에 깊이 경험하도록 이 사이클을 만든 거예요. 수림교회 사이클 잘 따라오시면서 10장씩 읽는 거 그냥 신년이잖아요. 좀 뜻을 정하세요. 그래서 잘 따라오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또 금요심야 기도회마다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 고리를 계속 만들어서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자기의 삶 속에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네 번째 매뉴얼은 선교적인 삶에 충실해야 돼요. 시편 65편 5절을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한 일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놀라운 행적이에요. 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로 시작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가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가 의지할 주예요. 이것은 이방인의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실까요?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놀라운 항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이 있도록 그렇게 하심을 통해 이방인들을 깨우신다는 거죠.
자, 이방인을 깨울 때 하나님의 권능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시편 65편 6절에 보세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하나님은 먼저 창조주로서 이스라엘과 온 땅의 놀라운 행적을 보이시는 거죠. 거대하고 견고한 산을 주의 힘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띠로 둘러주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불변하는 산의 창조의 권능을 먼저 드러내시는 거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적, 그 행적, 불변하는 산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권능으로. 근데 그분이 뭘 하시는 거예요? 시편 65편 7절을 보세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나이다.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같은 말이죠. 이것은 배를 집어삼킬 듯한 그 높은 파도가 큰 소리를 내며 몰려드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권능으로 그것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만민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인간의 소동을 의미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그것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출애굽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장시켜버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어미한 일, 놀라운 행적의 소식이 온 열방에 퍼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편 65편 8절이에요.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 주의 어미하신 일을 지금 막 일어나는 일들, 이런 권능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구절은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사람들이 즐거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서로 나가는 게 선교적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남을 통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선교적 삶이라는 거죠. 자, 김양자 목사님의 나를 살리는 회개라는 책에서 한 여집사님의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며칠 전 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남편한테 최후의 협박으로 이혼을 요구했는데 학교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술 먹으면 법적으로 처리해도 수용하겠다는 각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 각서인가? 이제는 정말 수치심도 없는가? 며칠 못 갈 게 뻔한 거짓말에 모멸감과 증오심으로 분노가 끌어올라왔습니다. 이번만은 참말이기를, 내 의심이 잘못되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틀도 안 돼서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서는 내가 신경과민이라 과잉 반응을 한다고 도리어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마침 몰래 버리지 못한 술병을 딸아이가 자기 방 뒤에서 찾아서 슬픈 눈으로 내게 전해주면서 아빠 혼내지 말라고, 병원에 데려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엄마가 자식을 데리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그 심정이 이해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자매가 그렇게 그 집사님이 그런 심정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친 마음과 몸을 위로받을 수 있는 8순이 넘은 노모에게 그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엄마, 내가 혹시 최서방과 이혼하게 되면 그간 너무 힘들었구나. 그렇게 이해해줘. 정말 미안해. 엄마는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애를 봐서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았던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늙은 엄마는 거친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면서 내 막내 외삼촌이 술로 시운도 안 돼서 죽었다. 최서방도 그 지경이냐? 라고 하십니다. 팔남매 중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식이 되어버린 나, 늙으신 부모님께 끝까지 숨기고 싶었지만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늙은 엄마 품에 토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 근처에서 혼자 사시는 엄마는 매일 사위한테 전화해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고 안색을 살피시면서 마누라가 못돼서 자네 힘들게 할 거라고 위로해 주시고 보약해서 먹으라고 보약해서 먹이고 친엄마가 돌아가셔서 돌봐줄 엄마가 없어 불쌍하다며 당신 막내 아들 다루듯이 하십니다. 나는 단죄만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사랑으로 사위의 가슴을 녹이고 계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술 먹는 사위에게 아침이면 해장국을 끓여줘요. 그걸 보약을 먹이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노모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팔순의 노모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 선교적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행적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감정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놀라운 행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용서의 이야기. 1만 달란트 빚졌잖아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정말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1만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빚졌어요. 몇 조 원의 빚을 졌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이건 우리가 보기에도 크죠. 뭐 이렇게 몇 년치 노동자 품삯이니까, 그죠?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산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경험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에 충실한 삶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선교사로 나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풍성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매뉴얼 4가지를 얘기했죠. 그럼 이 매뉴얼대로 살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매뉴얼을 여러분 마스터했어요? 그리고 나면 부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회복이에요. 부흥이 와요. 시편 65편 9절을 보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열왕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심각한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심각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있었죠. 완전히 죽음의 이 공포가 그 땅 안에 가득했던 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셔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이 땅에 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은 구름과 대기권에 물을 저장해 놓으셨다가 내리는 비를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땅에 풍성하게 비가 오게 하셔서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풍성한 곡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온 땅을 뒤엎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을 때 문지방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아주 작은 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나중에는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더니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변하죠. 남편을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내가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직장으로 흘러가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풍요로움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의 힘으로 자꾸 뭘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율법적인 자기의회. 그게 아니라 생명의 빛이 임해야 된다고 그랬고, 지금 뭐예요? 생수의 강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갈된 상태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선교적 삶 못 살아요. 생수의 강이 내 영혼 안에 충만히 임해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 내 마음에 지금 나를 평생 동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남편, 아내 어떻게 용서해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2022년에는 이런 땅의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이 공동체를 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시편 65편 10절에 보세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일항을 평평하게 해서 씨를 심을 준비를 하십니다. 또 일항을 담비로 부드럽게 해서 부드럽게 해야 씨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농사가 쉬운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주 척박한 땅이죠.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건기에는 풀이 안 자라 다 죽어. 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죠. 그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와야 되는데 이른 비가 올 때 그냥 비가 강하게 오면서 그 건기 동안 있었던 푸석푸석한 땅이 다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리고 늦은 비가 오면서 이렇게 보슬보슬 오면서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모든 게 다 죽어요.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매뉴얼대로 살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또 그러면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몇 년 동안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의 병을 위해서 아니면 뭐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거 경험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이 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 49장 2절이에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밑줄 치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의 밑줄 그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묵상을 해보아야 할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날카로운 칼이나 갈고 닦은 뾰족한 화살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서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갑자기 하나님의 칼집이나 화살통에 숨겨져 감추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거기 어둠 속에서, 화살통 안에 어둠 속에서 한동안 감추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시고, 막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은 걔를 안 쓰려고 숨겨놓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화살통에 우리와 비슷한 화살들이 계속 꽂혀서 가득 차야 되잖아요. 나 한 개만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 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화살통에 다 차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그 전쟁을 위해서 화살통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이 준비가 다 끝나면 그분의 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조준하신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우리를 쏘아 나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다 차야지, 그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걸 뽑아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목표에 가서 맞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항상 이런 식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죠? 항상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문을 여시고 푸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2022년은 우리 이렇게 준비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화살통에 화살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2022년에는 그것을 쏘시는 은혜, 그죠? 쏘시는 은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곳에 정확하게 가서 맞는 은혜, 그 부흥의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풍성한 복이에요. 시편 65편 11절을 보세요. 전반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마치 왕이 머리에 왕관을 장식하듯이 들판에 온통 황금 물결의 곡식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것을 의미합니다. 한 해 앞에 특별한 해를 의미하는 정관서가 없어요. 그런 것을 봐서 매년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삶을 살아갈 때 매번 이런 풍성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11절 후반절을 보세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자, 주의 길에서 길은 히브리어로 마갈인데, 마갈, 진친 곳을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때와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부흥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흥의 때가. 기름방울은 적절히 내리는 단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단비. 그 단비가 어떻게 떨어져요? 시편 65편 12절을 보세요. 들이 이게 우리나라 들이 아니에요. 광야. 초장에 떨어지니, 그 단비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황량했던 곳에 풀이 자라는 거예요. 목초지가 생기는 거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스스로를 들렀다는 거. 작은 산들의 많은 풀과 나무들이 이제 덮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비로 인해서. 또 13절을 보세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의인법적인 표현이죠. 광야 같은 곳이었는데 황량했는데 거기에 초장에 풀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나무들이 자라요. 그러면서 이제 양떼들이 막 있어. 곡식이 막 풍성하게 자라는 거죠.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때 정말 그냥 탈진된 마음, 탈진된 생각, 그리고 되는 거 없고 막 이런 생각 속에 갇히면 안 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선제적인 감사 기도를 좀 해보세요. 지금 새롭게 2022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불평 불만 되는 거 없고 막 이런 기도 불신하지 말고 선제적인 감사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제가 이 매뉴얼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생명의 빛이 제 영혼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이 매뉴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주님 저에게 그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사업에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업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직장 생활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정 생활에 복을 부어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취업의 문을 여시고 진학의 문을 여시고 결혼의 문을 여시고 뭐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이 매뉴얼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선제적 감사와 고백을 하시면서 2022년을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